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기세.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의롭고 진실하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축복, 성령의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법으로는 죄 없는 척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의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친구, 이웃과 동료를 미워한 일이 무릇 얼마이며 탐욕과 음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일이 무릇 얼마였습니까? 우리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정결케 되어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140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심어주시고 열방을 비추는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증오와 대립의 정치가 물러가고 화합과 상생 모두가 승리하는, 함께 기뻐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궁핍한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숨죽여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자유와 해방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한껏 누리게 하시며 세상 속에 나아가 비밀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감독회장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리 교단을 향한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한국 감리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포스테 훈련과 전도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세워지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기관과 부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지만 마주하는 모든 현실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 무한 경쟁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으며 성장하는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전세계 모든 선교지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생각을 떠나 상상 속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 제자들의 눈앞에 전개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경이로움과 감격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가운데 찾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습관에 따라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협박 앞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능력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하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며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3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겨자씨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의 기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풀어진다면 다행인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서 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믿음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내 삶이 거룩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녕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도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관계성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물질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실족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실족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 또는 함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실망을 하고 더불어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크론 투톤이라고 말하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 의미로 자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이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나 염세적인 얘기나 저주 섞인 말이나 악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나 말이나 우리 행동이 여러분 내가 의식적으로 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에게 낙심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나 어떤 행동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성이 깨어지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회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사업법에 재개정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도록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면 뭐예요? 그 악이면서도 악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법이에요. 악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구조나 법을 잘못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업법의 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 17장 서두의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덫이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또한 상처나 유혹의 덫에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이나 악한 얘기나 조주 섞인 말이나 설상 내가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 있으니 내가 스스로 말이나 행동할 때에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픔을 주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내 마음에 담아 이것을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되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말이나 행위나 행동할 때 나를 스스로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말로 내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자 맷대를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나 저주 섞인 말이나 저주적인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대를 메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낙심하거나 그래서 내가 실족하여 내가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 그 실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되면 내 스스로가 저 연자 맷대를 보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영원히 죽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실족해 하는 일에서 아니 실족한 일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히.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경종을 울리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25장의 말씀을 보면 미어 마온의 사람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나발은 마온이라는 곳에서 큰 양떼를 치던 부자였습니다. 이들의 줄 때는 양털 깎는 날인데 양털 깎는 날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나발 사람과 더불어 마온의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아줬던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잔칫날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나발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누구 건데 저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모욕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곤고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울은 끈질긴 추격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친척이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도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 의하여 쫓겨 지냈던 다윗의 마음에 이 나발의 말 한마디가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서러웠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며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때 다윗의 한 말을 보면 그의 분노함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속된 표현으로요, 저 나발과 관계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는 다윗으로 하여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음식을 만들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크게 존귀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 나발과 같은 사람의 줄겨 무고한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나발의 한 모욕적인 일, 아무런 느낌 없이 서슴없이 던긴 이 말 한마디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에 가득 차게 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이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내려 엎드려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저 나발의 사랑 같은 사람 죽여 무고한 피를 흘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극노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깨닫게 된 다윗은 아비가일을 향하여 아비가일아, 내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막았노라.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칭찬하고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려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유순한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저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중보기도를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실족지 않게 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더 나아가 영적인 지혜를 공급해주는 말과 행동, 이거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있으면 뭐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의 전후를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어본데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로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저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꼼짝 못할 어려움이 앞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인간에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낙관론적인 주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스스로 실족지 않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며 내가 실족한 일을 당할 때에 말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문제와 어려움을 인하여 덕과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원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서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 그 말이 부정적인지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세우는 말 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낙심과 절망을 인하여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없죠.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네 안에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 나 자신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여 실족지 않게 하는 인생, 바로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신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용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되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나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의 깊은 곳에 앙금이 남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깊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아픔들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함을 보고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러한 데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뽕나무에 관한 겁니다. 왜 예수님 믿음을 얘기할 때 겨자씨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비록 작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질 때에 싹이 나고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사람의 쉼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믿음의 문제를 겨자씨로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은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큰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뽕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뽕나무는 두 종류의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뽕나무는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뽕나무입니다.
흑뽕나무는 뽕나무의 가운데서도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뽑아헤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흑뽕나무 나무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겨자씨와 더불어 뽕나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저 아무리 깊게 내려서 저 넓게 퍼져서 범식력이 강한 저 뽕나무 같은 나무라도 너희 말 한마디에 너희 믿음에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함께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이 아니라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참깨 한 푸대를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참깨의 숫자만큼 페르시아의 군대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깨 한 푸대를 선물로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하다가 답례를 보내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적은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겨자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너희의 군대 수보다 작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길 준비도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는 사리안길에 들어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요, 생활하는 것이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작동됩니까? 내가 이해될 때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에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 상식에 벗어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적 이해가 넘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게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속에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죄를 탕감해 주신 것도 사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내게 준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게 내게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반란자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 행함에는 자신의 권리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진 것이 아니라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뭐예요?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나 자신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망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은혜 안에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복된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녕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믿음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세. 믿음 안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